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1편에서 15편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호와만이 의인의 피난처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과 내 산으로 도망하라는 권면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산 위에 있는 요새를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22장 4절을 보면 다윗이 도망자 시절 숨어 지냈던 요새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요새가 히브리어로 마사다라고 성경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사해 옆에 마사다라고 하는 절벽 꼭대기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윗이 마사다 요새에 안전하게 지내고 있을 때 그곳을 나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자 다윗은 위험하지만 즉시 순종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뜻은 다윗이 현실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요새에 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절과 3절은 어려운 현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비열하게 숨어서 의인에게 화를 겨누고 터가 무너져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결국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위해 역사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인상적인 구절들 2개만 살펴보자면 4절에 하나님의 보좌는 분명히 하늘에 있는데 그분의 임재가 땅에 있는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가리지 않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절에 마음이 바른 자에서 바른이라는 단어와 7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뵐 정직한 자에서 정직한, 바른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읽어보면 악인의 위협을 받는 마음이 바른 자는 결국 보호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시편 12편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하프나 비파 같은 현악기의 8번째 줄 높이에 맞춘 찬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악인들로부터 경건한 자를 구해달라는 간구인데 이 단락에서 특히 악인들이 입으로 짓는 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하는 말, 자랑하는 혀, 이런 거짓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베라고 하는데 샤베라는 말은 거짓된, 헛된, 무의미한, 쓸모없는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거짓의 반대인 진리는 물론 솔직한 것도 진리이지만 성경에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약속대로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짓이라 하면 단순히 정직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2절에 아첨하다라는 표현, 아첨은 나를 정말 좋게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나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 대해 좋게 말했던 사람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되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의 모든 말이 아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자랑하는 혀, 교만한 혀를 말합니다. 4절처럼 말하는 혀가 자랑하는 혀입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 다음 5절, 6절은 악인의 악한 입에 맞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특히 5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눌린 자의 탄식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6절은 연단된 은처럼 순결하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반드시 이루어질 신실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7절, 8절에는 비열한 악인이 여전히 날뛰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이라고 노래하죠. 은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편 13편은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호소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 2절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심지어 나를 피하시는 듯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심중의 괴로움을 이야기하고요.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에 대해서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그런 한탄에서 세 가지 기도로 변화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세 가지 기도는 우선 첫 번째,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히브리 원문을 직역을 하면 나를 보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응답하소서. 세 번째로 간구하는 것은 내 눈을 밝히소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를 봐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뒤로 갈수록 바뀌죠. 내 눈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5절, 6절은 현실은 바뀐 게 없지만 한탄하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를 고백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의지하였다 과거형으로 적혀 있긴 하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전에도 의지했고 오늘도 의지하고 앞으로도 의지할 것입니다. 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세드인데요. 보통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라고 적었어요. 많은 경우 헤세드는 은혜로 번역을 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서 기뻐하다는 히브리어로 야겔이라는 말인데 기뻐서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감정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외치는 행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합니다. 은덕을 베풀다 히브리어로 가말이라는 단어인데 충분히 다루다라는 의미예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돌보심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 13편 4절과 5절 사이에 성경 본문에는 번역되지 않는 쉼표가 있습니다. 침묵하며 쉬는 구간이죠. 얼마나 오래 침묵하며 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쉼표를 기점으로 시편 13편은 한탄에서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한탄에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침묵과 쉼표가 될 수 있겠는가? 그 다음 시편 14편은 악인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며 의인에게는 구원자 하나님이 계심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이 시편이 묘사하는 악인은 우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부패하고 가증하게 행동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특히 2절, 3절 보시면 인생 중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인간은 모두 선을 행하지 않는 죄인이다 라고 천명하는데 바로 이 대목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서 인용하면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 4절을 보시면 그런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해치우고 또 6절 악인들이 가난한 자를 회방 놓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5절을 보니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 즉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7절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구출해내실 것인데 그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노래합니다. 시온을 예배 처소로 정하시고 거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히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편이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편 15편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주제로 하는 시편인데요. 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올라가 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즉 누가 하나님을 뵐 수 있겠나, 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나, 이런 질문이죠. 이에 대한 답이 2절에서 5절 사이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고 의롭게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2절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다라고 말하는데 흠없이 바르게 행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2절에 공의를 실천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공의는 히브리어로 ጼ데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ጼ데크는 비천한 자를 일으키시는 의입니다. 자, 그런데 ጼ데크의 여성형 명사는 쯔다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ጼ데크나 쯔다카는 사실상 발음만 좀 다르지 같은 단어인데,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에서 쯔다카는 구제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구제는 인간이 실천하는 하나님의 공의, 비천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시편을 통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종종 예배 출석이나 능숙한 기도, 봉사생활, 헌금 생활을 보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 좋은 믿음이란 이웃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대하는 평소의 삶으로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편 11편에서 15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